고백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형제는 유명한 혹은 위대한 설교자 3명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장황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로는 쭉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할 때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이런 설교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좀 둔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둔탁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3000년씩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사람이 세상 말로 말빨이 좋아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늦게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뭐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고 수석으로 이렇게 공부할 정도의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야말로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기 논리로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사고로 그들과 상대했지만, 사도 바울 얼굴 봐서 몇 명만 예수 믿는다라고 했다 그랬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떨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는 그런 사역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이처럼 사도들의 12명의 사도가 그리고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어제는 설교의 핵심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주와 그리스도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렸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맺죠.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런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떠나버렸던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무리를 향해서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대답의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비결. 너 그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우리가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전제가 있죠.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우리 구원이 출발한다. 전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가끔 젊은 학생들이 나 불교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나 불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야, 너 불교의 시작이 뭔 줄 알아? 불교의 시작이 뭔 줄 알아? 한 명도 대답을 못하죠. 기독교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한단다. 너 그런데 불교의 시작은 뭔 줄 알아? 불교의 시작은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불교인데, 너 불교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 사람도 못하죠. 자기는 불교야 막 이러면서 지나가긴 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째 뭐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뭐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죄진 거 없다고. 나 죄진 거 없다고. 교통신호도 한 번 어긴 적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라는 것은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게 결국 죄인데, 세상적인 죄, 이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세상죄는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게 미국에서는 합법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합법인 게 불법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합법일 수도 있고, 세상 나라들마다 법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니기 위하여서 막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막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다, 법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절대법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법은 주로 행위의 법이죠. 행위의 법. 아무리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그걸 죄다라고 여기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에 의하면 죄인이 아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예수님이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자신들의 죄가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자 첫째,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죄에 대한 자각. 둘째, 그 죄를 싫어해야 되죠.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가 싫어야 됩니다. 나 이러기 싫은데.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후회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후회이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죄에 대한 자각이 있죠. 그리고 그렇대요.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하고 차라리 나를 머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달라 라고 해야지 라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이게 회개의 모습.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죄를 싫어서 돌이켜서 행동을 돌이켜서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지식적으로 죄인 것을 깨닫는 거고, 감정적으로 죄를 싫어야 되고,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 뭡니까?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즉 주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게 세례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처럼 세례를 받고 주님과 온전한 한 몸 이루어, 그 다음에 어때요? 세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늘 얘기하죠. 그 두 가지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항상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 사했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구나 라는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얘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죄사함 받는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죠. 이처럼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는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한번 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우리가 남이가 한 식구잖아. 한 식구. 한 식구 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이처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사죄 확신을 갖고 세례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한 식구가 된다,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오늘도 불신 영혼들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가서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전하라. 가르쳐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택 시민이 6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예요? 10만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만 명은 어때요? 여전히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어때 우리는요? 그 영혼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우리 귓전에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역전에서 전도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탁 내려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양합니다. 표정 다양해. 그야말로 어디 막 죽으라는 사람들처럼 얼굴이 팍 일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내는 사람들이 있고 표정들이 다 달라. 그래서 전도를 딱 주면서 저 양반은 받겠다. 그럼 얼추 받아. 저 양반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아. 그 표정이 팍 굳어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부르짖음은 외적인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이겠지만 내면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우리 귓전에 들려질 때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그날에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구차하게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 인간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저를 믿어라. 예수 전국 불신지요.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여차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비결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지나가다고 어느 날 문득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때요?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가 우리는 언제 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거대한 시간 흐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외치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맞도록 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두루 나가서 사방으로 길거리 사방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어때요? 힘써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